우리 자녀들이 철이 들면은 바뀌는 게 있습니다. 네. 감사를 할 줄 알아요. 엄마가 수고하시는 것, 아빠가 또 이렇게 늘 피곤한 것을 생각하고 어깨도 주물러 주고 또 때로는 설거지도 하려고 하고 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철이 나지 않으면 아이와 같습니다. 뭡니까? 자기가 잘나서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줄 압니다.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잘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철이 들게 되고 인격이 성숙해지게 되면 무엇보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 힘이 아니라 내 어머니, 내 아버지의 그 은혜, 그 헌신이 늘 언제나 감사로 감격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이 없는 이 자녀들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자애들은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뺑뺑이를 돌고 또 4대 배치받아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역경을 만나면은 그런 고생 가운데 이 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여자분들은 애를 놓고 출산을 통해서 자녀를 키우면서 어머니에 대해서 또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인격을, 신앙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면은, 우리가 성장을 이루어가면은, 우리 입술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우리가 늘 언제나 감사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가 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쉽게 망각한다는 거예요. 잘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잘 까먹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월삭을 제정하시고 또 기타 절기와 명절을 이렇게 만드시고 세우셔서 늘 주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와 같이 수요일 저녁이든 또 하나님 앞에 정해놓고 모이는 시간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 둘 이렇게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먹여주셔야만 그들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이 물을 주셔야만 목을 축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가까이 여겨졌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멀리 여겨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둘 망각하게 되다 보니까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따라 그 생각을 쫓아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신앙을 잊어버리고 던져버리고 그 땅에 바알을 섬기는 그와 같은 악한 그 모습 가운데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호세아와 그와 그의 아내 고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새롭게 지적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행음을 좋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남편 호세아 한 사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하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호세아, 남편 호세아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그 순수한지, 얼마나 감사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찾아오는 그 다른 남자들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모든 것들을 열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행운할 때마다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은도 주고 금도 주고 귀걸이도 주고 목걸이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무엇이 순수한 사랑이고 무엇이 참된 것인가를 망각한 것입니다. 혼돈한 것입니다. 순수한 사랑이 뭔지, 정말 참이 뭔지, 진리가 뭔지 깨닫지 못한 것이지요.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지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쫓아서 따라가면 더 큰 것을 받을 줄 알고 더 부요와 더 풍요로움을 경험할 줄 알고 그를 따라가게 되는데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됩니까? 하루 이틀이지요. 단물을 다 쪽 빨아먹고 나서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버리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 단물을 다 빨아먹고는 이제 더 이상 쓸모 없으니까 더 악한 포주에게 내다 팔아버리는 것이죠. 지금 고멜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더 악한 주인에게 팔려서 노예로 몸을 팔고 간신히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노예도 이와 같은 노예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절망적인지 모릅니다. 지금 고멜의 그런 삶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경고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리로.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해야 하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그들의 삶의 행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바알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기 시작했어요. 여기 건포도 과자는 가나안 땅의 풍요, 번성, 이런 부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매일 먹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죠, 만나. 매일 아침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뭘 내려주세요? 만나를 내려주시죠. 하늘의 떡을 내려주시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매일 아침 뭘 먹어야 돼요? 만나를 먹어야 돼요. 여러분 매일 아침 여러분 뭘 좋아하세요? 예? 뭘 좋아하신다고요? 커피. 아니 밥도 있고 밥. 여러분 좋아하는 그 한 가지 메뉴만 매일 먹으라고 보세요. 예? 매일 만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맛이 이게 있어요, 없어요? 그 맛이 그 맛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삶아서 먹기도 하고, 구워서 먹기도 하고, 볶아서 먹기도 해도 만나 맛은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곡식도 아주 풍성하고, 포도도 풍성하고, 포도주, 기름, 양털, 뭐 입고 마시고 즐기는 것들이 다 풍요롭게 다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결국 보지 못했던 그런 희와 아주 찬란한 음식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뭐가 있어요? 건포도, 포도를 바삭바삭 말려가지고 밀가루에 잘 반죽해가지고 바삭바삭하게 구운 과자. 그것을 먹으면 얼마나 입안이 싹 녹는 거예요. 광야의 삶은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만나도 먹을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물도 마시지 못하는,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하시고 옆에서 앞에서 뒤에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자리가 광야였는데,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씨를 뿌리면은 그 땅이 비옥해서 꽤 잘 자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지면 비가 오고 태양이 쫙 이렇게 쪼이면서 바람도 산들산들 불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는 것만큼 곡식이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나게 되어지고 그 남은 것으로 저축도 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부요와 풍성, 풍요로운 삶을 이렇게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광야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간섭해 주셔야만 가능했던 삶이라고 한다면 이 가나안 땅의 삶은
인간적인 만져주심이나 간섭하심이나 개입하심 없이도 그냥 살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어도 시험도 잘 칠 수 있고 농사도 잘 지을 수도 있고 비즈니스도 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승진도 승승장구 잘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착각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광야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 둘 대색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는데 이렇게 간접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환경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사람들과 이렇게 여러 가지 때로는 아부를 해서 내가 이 자리에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되어진 것이죠. 더 철저하게 가나안 땅에 사람들과 더 따라가기 위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생각,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까지 그대로 여과 없이 받아들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관계없이 그 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그 땅의 사람들과 동화되어지는 인생 가운데 이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그들이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가난할 때는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다가 이제 밥술이나 좀 뜨고 집에 차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예전에는 방 한 칸에서도 감사했는데 지금 방 5칸, 6칸 너무 뜰이 있고 넉넉한 안정된 삶이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한 것, 세상이 주는 것 어쩌다가 나에게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계속 그 길로 나가거든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지금 고멜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절망의 자리, 노예로서 종으로서 몸을 팔아야만 살 수 있는 그 자리로 지금 이스라엘이 빠지게 되신다는 거예요. 지금 고멜의 그 모습이 장차 돌이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귀한 것입니까? 이 땅의 부여나 이 땅의 성공이나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인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깨닫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 땅의 번영과 번성과 성공을 추구하고 즐기는 그 자리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그들을 사랑한다고. 이게 좀 말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호세아 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로 루하마 로 암미, 더 이상 은혜는 없어, 더 이상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선포한 그 자리에서 오늘 본문 말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야 돼요? 우리가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고집의 자리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물이 여기는 그 자리로 걸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지금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강팍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상을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강팍함을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몰아가시고 그 죄악을 쏙 빼놓고 다시 깨닫고 돌아오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것, 그들이 축복이라고 여겼던 것,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대신
걸어갔던, 고멜이 던져졌던 그 노예적인 삶, 종되어진 그 삶으로 그 이스라엘이 던져지게 되어질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시대에 니골라 당이라고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외쳤던 게 뭐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방탕하게 세상적인 그런 욕심 가운데 그냥 자유롭게 살아도 구원은 보장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건 거짓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정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구원하기로 택정하신 자를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신 그 사건의 은혜를 통해서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보혈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장차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혹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를 떠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떠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예정되었으면 하나님이 뭐 나를 불러주시겠지 하면서 죄악된 자리로 달려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편협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으로 초청하실 때 조건 없이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로 인치심을 받고 그 죄사함을 받았으면은 그 이후의 삶은 조건적인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무조건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인치심을 받고 거룩함을 받은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조건적인 삶을 살아요. 어떤 조건적인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내기로 작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뭐 세상의 욕심과 죄악과 짝 하면서 살아가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거야. 그거는 완악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나라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던지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못하는 심령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에 아무 데나 살아도 좋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정말 불러주셨다면 거룩한 자녀로, 의로운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모난 부분은 깎아내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지 못하는 부분은 잘라내고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막장까지 몰아가시면서 그 자리에서 울고 불며 회개하고 돌아가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식대로,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주신 것이죠. 끝까지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축복, 은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 둘씩 거둬가시면서 그 가나안 땅의 삶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삶의 터전을 흔들어 놓으시고 저 먼 타국 땅 아수르의 포로된 자로서 노예된 자로서 그 삶으로까지 이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와 같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몰아가시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하시죠. 호세아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그를 삽니다. 여기 은 15개,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 그 당시 보리 한 호멜은 은 10냥이었어요. 그러면은 보리 한 호멜 반이면은 몇 냥이에요? 은 몇 냥이에요? 15냥이죠. 그러면 앞에 은 15냥. 두 번째, 보리 한 호멜 반이 가치가 어떻게 돼요? 은 15냥. 그럼 총 얼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은 30냥. 그 당시에 노예의 값이 은 30냥이었어요. 고멜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다시 사기 위해서 호세아는 은 30냥의 가치를 가지고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주인에게 값을 주고 이제 아내로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포로된 자리, 노예된 자리에서 종된 자리에서 값을 치워주고 그를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값을 주고 누구를 위해 샀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보니까 나를 위해. 그 나는 누굴까요? 호세아죠. 호세. 나를 위해, 호세 자신을 위해 산 거예요. 이제 그 포주가 그 고멜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고멜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의 주인인 거예요. 이제 고멜은 호세아의 사람인 거예요. 이제 다른 어떤 존재도 어떤 사람도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만이 고멜을 붙들어주고 고멜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 샀다는 건 뭐예요? 이제 그 고멜을 사서 딴 데, 다른 곳에 팔아버리는 그런 다른 장사치와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나의 사랑으로서, 자신의 소유로서 그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원에 대해서 몇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목, 속죄예요. 속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십니다. 이 죄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누구든지 죄가 있는 자들은 이 속죄 제물, 양이나 송아지나 이 순결한 이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서 그 제물 위에다 안수할 때 죄가 전가되어지고 바로 그 제물을 제사장이 피 흘려 잡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 피값으로, 그 피로 어떻게 그 죄가 속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죄, 화목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이 희생 제물의 피로 인하여 덮어질 때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간과되어지는 거예요. 깨끗하다라고 용서함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우리와의 관계가 이와 같은 화목, 회복이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개념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구속입니다. 구속은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자, 노예되었던 자를 위해서 그 친척이 값을 주고 대신 그것을 사서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갈보리 십자가 언덕 위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에 노예되었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 예전에 우리의 주인 되었던 악한 사단이나 마귀가 소유권을 주장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혹은 우리 과거에 지었던 그 죄를 가지고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 앞에 나와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집아,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어.
하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너는 어쩔 수 없어. 안 돼, 너는 죄인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고 넘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랑아, 물러가라! 나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뭐를 보여주셔야 돼요? 내 안에 그 덧칠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드러내 주셔야 돼요. 피값으로 우리가 속죄되어지고 구속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드러내 주셔야 돼요. 흔들리시면 안 돼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보혈로 그 피값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정결하게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지금 이제 호세아는 고멜을 그 30냥, 은 30냥을 주고 다시 사서 자신의 소유로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여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둘의 관계가, 그 둘의 사랑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불과 같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며 뭐라는 거예요?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시간이 필요합니까? 고멜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었는지, 내가 빠졌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 내 남편 호세아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는 생각하고 또 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 없는 내가,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랑으로 다시 회복을 얻고 이 자리에 섰던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 깨닫고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다라고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하다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받을 자격 없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그와 같은 무한한 절대적인 사랑을 어떻게 감당하며 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깊이 기억하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다라고 여러분 치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나의 죄되었던 사망의 자리, 노예되었던 그 자리를 기억하시고 내가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진 것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줄 알고 깊이 생각하고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감정적으로 이것으로 안 돼요. 깊이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깊이 주님의 그 피값을 주고 산 내 존재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떨림으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음행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악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다른 남자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의 번영이나 성공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신랑 되신 주님만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날 동안 우리 주님과 오랫동안 깊이 함께 있으시면서 우리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예고도 없고 테라핌도 없이 지내다가 이스라엘은 너무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본질이 뭔지 비본질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살았어요. 왕들이 세워져서 그들이 행하라는 대로 그냥 쫓아가는 무작정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지도자들이 행하라는 대로 그냥 그것이 뭔지 모르고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고 주상을 차리고 여기 보면 애곡과 드라빔 이것은 점을 칠 때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그 땅에 그런 바알이나 그 땅에 여러 가지 신들도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그러면서 자신들은 그냥 편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의지했던 것을 하나 둘 제거하시면서 지금 이제 아수르에 패망되어서 노예된 그 자리로 이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그것 모두가 하나둘 다 싸그리 다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왕도 없고,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애곡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다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생각해냈겠어요? 과거에 자기들이 평안하다고 했던 그 시절, 자신들이 다 가졌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에 정말 있어야 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놓쳐버린 것이지요. 지금 이제 아수르에서 오랜 세월 노예로 전락하여서 이제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자신들이 이렇게 즐겼던 세상적인 종교가 다 사라진 그 와중에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다 없어져도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 무엇이?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생각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음성으로 나아가리라. 많은 날 동안 이제 노예되었던 그 자리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를 찾게 됩니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될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는 그렇게 생활했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이제 그렇게 생활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왕을 우리에게도 주소서. 그 강성에 못 이겨서 하나님은 왕을 허락하지만 사실은 누가 왕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왕은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냥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지요.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만 나의 목자 되십니다. 나는 그분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 다윗을 보고 그 마음에 합한 자로서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세요. 내가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통치하리라. 이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윗 왕조의 다스림, 다윗 왕조의 통치를 거부했죠. 자신들은 마이웨이를 외치고 다윗 왕조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갔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왕조, 다윗의 후손의 통치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통치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교회에서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범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뭘 고백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 가운데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깨닫고 고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가나안 땅과 관계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들이 그냥 땀을 흘리면 먹을 게 생기고 노력하면 먹을 게 생기는 거 다 자기의 힘인 줄 알고 자신의 실력인 줄 알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혼합주의와 세상에 빠져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수르의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 포로로 살아가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다 잃어버리고 나서, 다 사라지고 나서 그 자리에서 깨달은 것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셨구나. 그들이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면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그 다윗의 왕조로 주신다는 메시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 가운데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언제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지막 날에, 예전 성인경에는 종일에, 종말에,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 이 종말은 성경적인 종말의 개념, 마지막 날의 개념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사이 기간을 뭐래요? 종말의 기간이. 그럼 저와 여러분 지금 언제 살고 있습니까? 종말의 기간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지가 몇 년 되셨어요? 2000년이 되셨어요. 언제요?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아마 우리는 종말 중에서도 어디쯤 살고 있을까요? 끝자락에 살고 있겠죠. 종말 지말. 네. 야, 사람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지만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네. 그 날에 무슨 일이 생겼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자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일어나서 여호와와 그의 은총 가운데 나아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가운데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타이밍 가운데, 때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임재 가운데 서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여러 가지 달란트 주셔서 하루 먹고 하루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기적적으로 간섭하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은혜도 있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 베푸신 모든 일반적인 은총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이 교회를 붙들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고백 가운데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복된 통로가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 우리 이렇게 서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붙드심이요, 은혜요. 무엇이 본질적인가 우리가 깨닫게 알려주시고 복음을 붙들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구원의 그 핵심적인 사항들을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원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높이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에 좌우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붙으신 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에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주님 오실 날까지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 예배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